믿음은 한편으로 과거를 향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믿죠. 이건 어쩌면 쉽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한 과거를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다른 많은 일들은 다 믿으면서 정작 너무나 확실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이란, 신앙이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아가서 미래를 향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습니다. 이건 과거를 믿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일어날지 아닐지 그때 돼봐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차 있을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근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믿는 사람은 그에 근거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안 믿지만 그 이면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역시 복음이란, 신앙이란 믿음의 영역입니다. 승천,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보았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승천을 믿습니다. 승천은 너무나 확실한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장차 있을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실 예수님이 자기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9절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이를 통해 왕으로 즉위하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9절 뒷부분 말씀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떠받쳐 올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 제자들은 자기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이때 마침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었죠. 지금 여기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기차든 비행기든 그것이 떠날 때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는 것 충분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틋할수록 더욱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천사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냉정하게 들립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천은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제 곧 과거가 될 것이요,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천을 믿는 자는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원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 또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처음 내려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초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처음 강림하신 것입니다. First coming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십니다. 승천, 오를승, 하늘천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또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임할 림, 재림입니다. Second coming입니다. 이렇게 승천은 재림과 연결됩니다. 기독교 교리 모두 다 서로 다 연결되는데요, 승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천은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면 또한 재림을 믿어야 하고 나아가 그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승천을 믿지만 재림은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는 믿지만 미래는 확신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승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천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승천을 본 사람, 승천을 믿는 사람, 승천을 확신하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승천신앙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림은 승천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은 다시 내려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승천은 재림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은 끝이 아닙니다. 승천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승천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살펴본 말씀들은 서로 다 연결되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승천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림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재림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가 승천을 살피면서
한 몇 주 전에 보았던 본문이죠. 여기 13절 인자 같은 이가 라는 말부터 14절의 중간 부분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는 부분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뒷부분 14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는 부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 사이를 임하고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대해야 합니다. 멸망하지 아니할 주님의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천으로 끝내지 말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승천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림 때 우리도 승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재림 때 우리도 승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승천은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장차 우리도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승천합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초림, 재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강림이라고 합니다. 내려오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미 한번 오셨는데 또 오신다고 하시니 이 내용 바로 다시 강림 곧 재림이죠.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우리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면 우리의 승천을 소망해야 하고 우리의 승천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재림 때에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지난주에 제가 20절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장차 하늘에 속할 것이지만 이미 속한 것으로 여기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뒷부분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어서 썩은 이 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늘로 올리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승천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첫째, 재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둘째, 재림 때 우리도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승천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미래의 일인데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요? 이 예언은 천사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은 그 위에 3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 즉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일에 관한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두 번째 일어날 강림이요, 즉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떠받쳐 올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는데,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또한 이를 분명히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천사를 통하여 본 것을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따라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앉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과 연결됩니다. 승천은 재림의 전주곡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이 재림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늘 하는 고백입니다. 하늘로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제46문답 역시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늘로 오르셨고 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6문 하늘로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장차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은 46문답에서 하늘로 오르셨고라는 승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과 오늘 우리가 찾아봤던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승천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연결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읊조리는 우리의 고백대로 승천을 믿는 자는 하늘 쳐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할 것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십니다. 승천하여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악한 권세가 완전히 굴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림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다리심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이미 이루어진 승천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승천에 관한 설교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았습니다. 그 아직은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우리는 승천과 재림이라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이미 오셨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승천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끝이 아닙니다. The Bible and the Future라는 책,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번역된 책의 저자,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를 지낸 앤서니 후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해야 하며 매일 새롭게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가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기대가 없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승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음을 가벼이 여길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실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권징으로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실 때 그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하심과 권면하심과 바르게 하심과 훈계하심과 책망하심과 징계하심을 따라 죄를 멈추고 멀리하며 죄악에서 멀리 떠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된 윤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승천으로 보장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기다리면 예수님이 자기의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신 예수님이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완전히 얻으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 때 우리의 영광도 극치에 이를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 때 우리도 승천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자만 주님과 함께 승천할 것입니다. 그런 자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며 애통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재림은 소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림은 절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계시에 따라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여러분, 재림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다시 하늘로 오르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